자녀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 그것은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모습에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자녀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일이 창세기 34장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디나라는 이름의 딸입니다. 이 가족들이 세겜에 머물고 있을 때 하루는 디나가 동네 친구들을 만나려 밖에 나갑니다. 이런 디나의 모습을 우연히 지나가던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 보게 됩니다. 한눈에 뿅 갔어요.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세겜이 디나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서 강간을 합니다. 나쁜 짓이죠. 그리고서는 이 여인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갑자기 별안간 사랑을 고백합니다. 디나가 받은 상처를 위로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정말 파렴치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남자가 정말로 디나를 사랑했나 봐요. 자기 아버지인 하몰에게 이 여인을 아내로 맡고 싶다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출애굽기 2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건드리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이게 이스라엘의 후대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스라엘의 율법의 입장에서 볼 때 세겜이라는 남자가 디나를 성폭행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 이후에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은 어느 정도 진심이 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갑니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시오. 우리가 혼례를 치르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야곱이 결혼을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전면에 나섭니다. 하몰은 자기 아들 세겜이 디나를 매우 사랑하니까 이 두 사람이 함께 결혼하도록 합시다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세겜의 땅 일부분도 제공을 해주고 또 야곱의 식구들이 장사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겠다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결혼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세겜 사람들에게 조건을 한 가지 요구하죠. 할례를 받아라 요구합니다. 여러분, 왜 할례를 요구하는 걸까요? 본래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는 일종의 의식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전도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들은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틈에 보복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의식을 자신들의 복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몰과 세겜은 이런 계략을 전혀 모른 채 그저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부족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우리가 여차저차 해서 야곱의 가족과 이제 혼례를 치르려고 한다. 그러니 우리 세겜의 모든 남자들은 이제 할례를 해라. 부족 사람들은 추장의 명령이니 거절하지 못하고 동의합니다. 빠짐없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해가고 3일 정도 지났을까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이때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나섭니다. 칼을 차고 몰래 세겜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까지 포함해서 남자라고 생겼으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엄청난 살육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디나 자신들의 여동생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나섭니다. 세겜 성읍을 약탈합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거, 성 바깥에 있는 거 모조리 약탈을 합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과 죽은 남자들의 아내들까지 사로잡아 옵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끔찍한 범죄이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엄청난 범죄를 아들들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들들의 엄청난 범죄를 야곱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꾸중합니다. 3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자녀들을 꾸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 죽게 생겼다. 다른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를 다 이제 죽일 것이다.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지금 꾸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 책망의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무언가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왜 이토록 무자비한 살인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할례라고 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세례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의식을 너희들의 복수를 위해서 사용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꾸중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지도 모른다, 이것만 가지고서 지금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을 하는 겁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사람을 해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꾸중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의식을 엉뚱한 데 사용한 것에 대해서 꾸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자 아이들이 항변을 합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정당한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 누이가 이렇게 욕을 당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죽여도 싸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족의 상태가 심히 심각합니다. 아들들이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는데도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해요. 아들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할례를 오용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그저 자기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우리 가족들이 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것만 가지고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도대체 이 가족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가족이 망가지고 말았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야곱의 삶에서 희미하게나마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그가 평생 속임수와 거짓으로 살았음을 잘 알 수 있죠. 아버지를 속였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라는 외삼촌은 어떻습니까? 야곱보다 더하면 더했지 지독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이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신혼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야, 레아예요. 이게 뭔 일이야?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인 라반에게 항의를 합니다. 답변이 걸작입니다. 첫째 딸부터 결혼시켜야 된다. 결국 7년을 추가로 봉사한 후에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들들이 자라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잔머리와 속임수와 거짓말에 능한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결국 속임수를 써서라도 원하는 것을 쟁취하면 그만이다,
아버지 야곱의 인생 철학이 이 아들들에게 그대로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성스러운 할례마저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는 이 거룩한 상징마저도 자신들의 잔인한 복수를 위한 수단이 되고, 거짓말로 남을 죽이고 남성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소유를 약탈해도 괜찮다, 이런 이상한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의 사사로운 모습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보고 배운다라는 거, 제게도 얼마나 큰 울림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또 리더라고 거룩한 척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제 모습은 너무나 부족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라고 예외 아닐 겁니다. 저만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다 거룩한 척, 내가 장로이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와서 여기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집에 가면 자녀들의 모습 보면 화부터 납니다. 하지마! 안 돼! 우리 이럴 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에 개입을 안 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이 스스로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밑바닥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내용은 창세기 22장 1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과 참 유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8장에 의하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하늘 사닥다리를 보았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베델에서 주셨습니다. 그게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약속이에요. 잠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훗날 내가 평안하게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오. 이곳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수십 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에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 생각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겪은 후에, 가정에 커다란 바람이 분 이후에, 폭풍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이 비로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 모든 식구들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약속을 기억해라. 야곱은 즉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도 이행하기로 다짐합니다. 더 이상 세겜이라는 땅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가야겠구나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을 때에는 혼자였습니다. 도망갈 때는 혼자였지만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 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아요.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아버지의 명예가 추락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가족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어떻게 이 가족들을 다시 돌이켜야 하나? 야곱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한 후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우리 식구들 다 모였느냐? 내 이야기 잘 들어봐라. 우리 가정은 지금 문제가 참 많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썩어 문드러진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제 우리가 세겜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다른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 모두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다. 우리 가족이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을 되찾아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야곱이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덧붙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방 신들을 다 버리자. 우리가 멋모르고 그냥 흉내냈던 이방의 임금들, 이방의 신들 다 버리자.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베델에게 올라가는 그 이야기를 제시하며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젊은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받습니다. 자존심도 세고 거칠기도 거칠고 속임수나 거짓말로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가족들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치부를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직원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어요. 교회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다른 친구들에게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 모아놓고 가족들에게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많았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어요.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내려치셨습니다. 이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복강 나루터가 야곱에게는 너무나 뜻깊은 개인의 신앙의 자리였지만 가족들에게는 아픔의 자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가족들이 없었어요. 가족들은 나루터 저 건너편에 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올 때 가족들은 다 죽여도 나는 죽이지 못하도록 가족들을 방패막이 삼은 거였습니다. 그러니 야곱 자신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는지 모르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저 아버지는 책임감도 없고 우리를 방패막에 세워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여러분, 가족들에게는 야복 나루터가 별로 의미가 없는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만 살려고 가족들을 볼모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런 야곱이었기 때문에 아들들은 아버지를 배척합니다.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35장은 다릅니다. 아버지 야곱이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 보여주지 않았던 이 가장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부인들에게 자신의 아픔을 공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들려주는 것, 내 삶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것, 그리고 자녀들을 예배로 초청하는 것. 여러분, 이게 최고입니다. 필립스 브룩스라는 신학자가 설교를 가리켜 인격을 통과한 진리라고 말합니다. 설교라는 것이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 전달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의 힘은 설교자의 삶과 분리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유식한 말로? 아니면 어디 교회 학교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아니면 교육자를 통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모의 인격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너무 무서우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일 뿐입니다. 부모가 돈을 너무 사랑하면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돈보다 하찮게 여깁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복음을 배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합니다. 역기능적인 이 야곱의 가족이 온전히 새롭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아버지의 제안을 따라 우상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세겜 땅을 향해서 떠납니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32장에서 야복 나루터의 그 씨름 후에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35장에 베델에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차이점이 뭘까요? 32장에서는 혼자 부흥회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5장에서는 베델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비로소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가족이 함께 이스라엘로 변화되어가는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게 진짜입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묵혀있던 감정들이 다 풀어지고 갈등이 해결되고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 여러분, 바로 거기에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덧붙이십니다.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허리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이 허리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진 자리와 연결된 곳입니다. 쉽게 말해 야곱의 연약함과 절망이 무뎌져 있는 곳입니다. 야곱은 평생 이제 장애인이 되어서 발을 절뚝거리면서 살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그 연약함, 너의 그 절뚝거림을 자리에서 나의 희망이 시작하게 된다. 너의 절망의 자리에서 나의 희망이 시작된다. 위대한 희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절망적인 그 자리가 내가 느끼기에는 이제는 맞닥뜨린 이 자리가 절벽 끝인 것 같고 막다른 길인 것 같고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곳에서 실상은 하나님의 희망이 샘솟습니다. 역기능적인 가정, 아버지의 존재감이 없는 가정, 아버지에게 속임수와 거짓말을 배운 자녀들이 가득한 가정, 이런 가정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모습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지금 모습이 아무리 온전하지 못하고 역기능적이고 무언가 문제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그 모습이 아니라 변화될 모습을 꿈꾸며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 복을 여러분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 함께 예배 드리게 될 때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